샬롬 성도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는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유독 목소리가 더 좋으신데요. 매주 목사님과 성경 파헤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청년 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은 자매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제대로 몰랐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주은 자매, 혹시 사막 여행 좋아해요? 사막이요? 낭만적이긴 한데 좀 무섭기도 하고요. 왜요? 오늘 주제가 사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막을 걷다가 저 멀리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살았다! 하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신기루였고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걸 빨아들이는 늪, 즉 퀵샌드였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완전 배신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주인공 롯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남자, 그리고 그를 억지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맞죠? 저는 롯하면 그냥 소금기둥 된 아내만 생각났는데 그게 퀵샌드 같은 상황이었다니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이 설교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롯과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아주 정밀하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장치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대비되는 장치들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성경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오죠. 모든 게 가장 환하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아, 정오요?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밝고 명확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간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저녁 때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어둠이 깔리고 사물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롯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선과 악의 분별력이 무뎌진 상태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와, 소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시간 배경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롯은 이미 영적으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은 텐트잖아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집이죠. 즉,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멋지네요. 그럼 롯은 어디에 있었나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은 자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냥 문 지키는 곳 아닌가요? 경비실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도시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권력과 부의 중심지였습니다.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건 그가 소돔 사회에서 꽤 성공한 유력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헐, 대박! 저는 롯이 그냥 소돔에 얹혀 사는 줄 알았는데 완전 인싸에 성공한 사람이었네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었죠. 하지만 설교에서는 그 성공의 자리가 곧 유황불이 쏟아질 심판의 자리였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높다고 생각한 곳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퀵샌드였던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적으로는 위기일 수 있다니. 또 다른 차이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위해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영적인 여유와 풍요로움이 느껴지죠. 역시 믿음의 조상답네요. 그럼 롯은요? 부자니까 더 잘해줬을 것 같은데. 그게 참 묘해요. 롯은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구워줬다고 나와요. 주은 자매, 무교병이 어떤 빵이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할 때 급하게 먹었던 맛없는 빵 아니에요? 효모 안 넣고. 맞습니다.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만드는 빵이죠. 설교는 이 디테일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롯의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처럼 넉넉한 잔치를 베풀 여유가 없고 뭔가에 쫓기듯 삭막하고 메말라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와, 빵 하나로도 심리 상태가 보이네요. 롯은 겉으론 성공했지만 속은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이었나 봐요. 게다가 천사들이 처음에 롯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거절하죠. 이건 단순한 사양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롯의 영역에 거룩한 존재들이 머물 수 없다는 일종의 심판적 경고였던 겁니다.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소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저 그 장면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에요. 즉,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공공연한 요구였죠. 세상에, 진짜 타락의 끝판왕이네요. 그런데 롯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잖아요.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요. 저 진짜 그 부분 읽으면서 아빠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화가 났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대처를 설교에서는 영적 파산의 증거로 봅니다. 롯이 소돔의 타락한 가치관에 얼마나 깊이 물들었는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자식까지 내놓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괴물이 된 거죠. 결국 천사들이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이성을 떠나라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설교는 이 떠남이 구원의 공식이라고 장조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면서요? 네, 아주 비극적인 대목이죠. 장인이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데 콧방구도 안 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롯의 삶이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팩트 폭행이네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심판 이야기 하니까 씨랄도 안 먹힌 거군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고는 우스갯소리가 들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작 롯 자신도 망설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롯이 지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불벼락이 떨어진다는데 왜 망설여요? 빨리 도망쳐야죠. 그게 바로 롯이 빠진 늪이었던 겁니다. 소돔에서 쌓아온 재물, 명예, 그 화려한 삶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마치 불난 집에서 도망쳐야 하는데 잠깐만요, 저기 내 명품 가방이 하면서 주저하는 꼴이랄까요? 와, 남 얘기가 아니네요. 저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즐거움 앞에선 잠깐만요, 이것만 좀 더 누리고요 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롯은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은자매, 롯이 제 발로 걸어 나왔나요? 아니요,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려냈다고 들었어요. 빙고, 천사들이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질질 끌려 나온 은혜죠. 질질 끌려 나온 은혜라. 표현이 좀 거칠지만 확 와닿네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누군가의 기도가 퀵샌들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 겁니다. 아브라함 삼촌 진짜 멋지네요. 그런데 해피엔딩이면 좋았을 텐데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잖아요. 소금 기둥된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말이죠. 설교에서는 그 돌아봄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미련과 집착으로 해석합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의 화려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 우리 모습 같아서 뜨끔하네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소금 기둥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없는 설교자인 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나처럼 되지 말라고요. 오늘 롯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 이야기 같아요. 타협하고 무뎌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는 모습이요. 맞아요. 이 설교가 주는 가장 큰 울림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실 더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은혜가 진짜 희망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 좌표는 지금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소망하는 장막 문 앞인가요? 아니면 세상 성공을 상징하는 소돔 성문 앞인가요? 그리고 제 영적인 시간이 환한 정오인지 어두워지는 저녁인지도 점검해 봐야겠어요. 훌륭한 적용입니다. 롯처럼 점점 잠식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겠죠. 오늘 한소망 MSG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은자매, 오늘 어땠나요? 롯을 통해 제 모습을 거울처럼 본 것 같아서 좀 아프기도 했지만 결국은 은혜로 끝나는 이야기라 위로가 됐어요.
억지로라도 끌어내주시는 하나님 손 절대 놓지 말아야겠어요. 아멘. 우리 성도 모두 소돔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진짜 생명의 길을 걷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